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주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를 다들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영과 함께 진리의 영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45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8장 22절과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위에 절이 21절에서 큰 성, 그 바벨론, 큰 음녀가 완전히 바다에 던져지는 맷돌이 되어서 더 이상 그 성이 비참하게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우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발견되지 않게 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옛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에만 얽매이는, 그걸 갖다가 보이는 것들 그것에만 얽매이고 그것만 가지고 말을 하는 어떤 소리에 얽매이게 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그 바벨론 성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그 성과 함께 멸망을 당했음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고, 그 심판을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그들 안에는 이 성경에서 기록하여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응하여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취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성이 보여지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그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을 유리스코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유리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이제 보이지, 보이다,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만 명확한 건 보는 건 아니고요. 이거보다는 원래는 발견하다가 더 맞아요. 물론 발견하는 것도 눈을 통해서 봐야만이 발견하죠. 그래서 이거는 find라는 말도 있고요. discover 이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오히려 보이다, see 이거보다는 훨씬 더 반듯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즉 심판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난 그런 너희라는 우리 안에서는 옛 것들이 다 보이지 않고 발견되지 않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can be discovered 이런 말이 되겠죠. 결단코 더 이상 발견될 수 없고 can be found, 그러니까 더 이상 발견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말은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말씀드릴 이유는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아무리 들어보려 해도, 아무리 다시 찾아서 그걸 아무리 다시 들어보려고 해도 더 이상 안 보여지고 안 찾아지고 안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참된 것을 듣기 시작하다 보니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 즉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옷을 입었어요. 이걸 새 옷이라고 해요. 그 새 옷을 입게 된 사람들을 새 부대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이 예전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게 되고 그 예전 것은 첫 번째로 준 것이고 그 첫 번째로 준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역할을 다 하고서는 새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바꾸어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건 모두가 새 것. 이게 새 언약이라고도 하죠. 새 언약에는 옛 것을 새롭게 다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다 다시 바뀌어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바로 너희의 심판을 라고 하는 그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먼 훗날 심판받기를 두려워하여 예수 열심히 잘 믿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런 거는요. 그들에게 여전히 옛 성전이 가르치는 그 틀에서 헛된 수고인 맷돌을 돌리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면 예전 것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것,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참된 땅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새 하늘,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나다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53절쯤에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것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고요. 나게 된 사람들에게는 옛 것에 관심이 없게 돼요. 그것은 이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앞에 먼저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버리게 되고 새 것을 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이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그 바벨론의 기생충처럼 함께 붙어서 기생하고 있었던 그 어떤 무리들, 어떤 세력들 또한 이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완전히 다시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할까요? 기생충과 같은 어떤 존재들도 패러사이트라고 하죠. 왜? 영어도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 기생충들도 모조리 다 찾아보려도 들어보려도 찾아지지도 들려지지도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3~4절에서 지금 22,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의 결과, 그 큰 성 바벨론의 바다에 던져짐의 결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붙어서 그 성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18장 22절과 23절에서는 총 5번에 걸쳐서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열거하게 됩니다. 먼저 22절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검은 고 타는 자와 그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 이 소리가 전부 다 없어진답니다. 그럼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를 하나로 묶었어요. 이들 모두가 내는 어떤 소리가 있겠죠. 이 소리가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세공업자든지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18장 22절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 23절에서는 등불빛이죠. 그러니까 등불이 비치는 어떤 빛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마지막 5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소리라고 돼, 음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소리입니다. 음성이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22절부터 23절에서 총 5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비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음을 보게 돼요. 차이가 있는 것은 들리다, 혹은 보이다, 혹은 비치지 아니한다. 이런 말로는 좀 약간 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전부 다 이 말을 하세요. 내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와 관계가 있어요? 너의 그 심판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 심판을 받았던 그 너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너라는 것은 너희들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너라는 존재는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 뭐 16장 7절인가요? 6절인가? 봐야 할 것 같다.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7절 맞네요. 예, 7절 맞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게 된다. 내가 떠나가게 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럼 그가 와서 너희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할 때 이때 7절 8절에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누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혜사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심판은 온전히 성령으로, 이건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 안에서 이 5가지의 일들이 다 순차적이든 뭐 순서의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뭐 검은 것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소리 들리지 않고, 어떤 세공업자가 하는 어떤 일들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 맷돌 가는 소리 있잖아요. 드륵드륵드륵 이런 소리가 안 들리고, 등불의 빛이 결코 다시 비치지 않고 내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내 안에서 안 들린대요. 그러면 이 너의 안이라는 것은 그 옛것을 남았던 옛사람, 그 너는 끝났고 그 너 옛사람에게선 이런 5가지가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너는 옛사람이 아니니 안 들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것의 소리가 여전히 들려. 풍류하는 소리,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세공업자의 소리, 이게 들려. 그리고 맷돌 가는 소리도 들려. 그리고 등불의 빛이 보여.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려. 이런 일이 만약에 지금 성도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는 심판, 성령이 말씀하시는 책망이라는 심판, 깨닫게 하시는 책망에 엘렌코 하는 거니까요. 고발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엘렌코 하시는 그 책망의 소리를 아직 안 들었다라는 것이고, 들었어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안 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옛것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들을 여전히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되거나 거부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옛사람이 이제 이 너라고 하는 이 너 안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들리지도 있지도 않게 된다. 이게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다 쓰지 않았나? 안 썼군요. 새 부대에는 뭘 담아요? 새 포도주 담잖아요. 새로운 말씀을 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지금 22절과 23절에서 해줍니다. 오늘은 2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만 먼저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23절과 24절을 함으로써 18장을 아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먼저 검은 곳 타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퉁소 부는 자, 검은 곳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였죠. 요 네 그룹의 어떤 이야기는 다 하나로 묶여서 다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고 소리를 내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먼저 검은 고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자, 키타로도스라고 하는데, 자, 검은 고 타는 자, 연주자죠. 그러니까 키타로도스 이렇게 쓰나? 아마 키타로도스 맞네요. 자, 키타로도스인데요. 키타로도스예요. 자, 키타로도스라는 이 말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두 개의 합성어예요. 키타라하고 아오이도스인데, 키타라하고 아오이도스. 자, 키타라 아오이도스. 그냥 알아두세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요게 뭐냐면 liar. harp 같은 건데 harp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줄이 이렇게 연결돼서 가운데로 이렇게 튕기면서 하는 게 있어요. 하프는 좀 다르잖아요. 하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르죠. 이런 걸 갖다가 liar라고 해요. 옛날에 하프는 이랬다라는 걸 말하고요. 이들 문화권에서 사용됐던 그 harp는 이런 liar에서 하프. 요걸 갖다가 우리말로는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죠? 성경이 번역될 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악기는 이런 liar, 서양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했겠죠. 뭐 이해합니다. 그래서 키타라는 건 바로 이렇게 생긴 그런 harp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아오이도스가 뭐냐면 이건 singer예요. 가수예요. 성악가, 노래 부르는 자. 그럼 뭐냐면 이걸 튕기면서 이 liar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자를 갖다가 지금 검은고 타는 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검은고를 탄다는 말의 의미, 그리고 노래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에서 무엇이길래 굳이 여기 지금 바벨론이 완전히 그 바다에 던져져서 아무것도 찾아볼 수도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 그 이야기 속에 이 바벨론과 함께 기생하고 있었던 이 키타라 하는 자들, 키타로도스, 이 검은고를 타고 있는 자라고 표현돼 이 라이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이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바벨론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들도 지금 다 던져져 버리는 거에 함께 이 바벨론이 던져지니까 이 바벨론의 안에 있었던 검은고 타는 자들도 함께 깊은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물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건져서 들어야 될 게 이 키타로도스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걸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방언과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대조하고 있죠. 방언 vs 계시예요. 방언은 뭡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영을 통하여, 그래서 계시가 대조됐잖아요. 계시의 영,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방언처럼 들려줄 수밖에 없는, 알아들을 수 없고 알아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깨달아 알아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방언으로만 말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말씀인 계시나 성령의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즉 이것만 가지고라는 말은 이 성경을 문자화, 그리고 이걸 신학으로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전통에서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뭐 등등 이런 것으로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게 요 새로운 요 너 하나로 했던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게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될 그런 우리라는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자, 생명 없어요. 필이, 검은고 생명 없죠. 이 라이어 요거예요. 키타라 생명 없죠. 걔는 뭐 무생물체잖아요. 근데 걔가 소리를 내. 근데 생명이 없는데도 없는 것도 문제인데 그때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화음도 없고 맞춰지지도 않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불편한 소리를 낸다면은 이 키타라라고 하는 이 검은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생명도 주지 못하는 데다 소리까지 그러니. 그런데 만약에 이 키타라를 연주하는 자가 이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사람의 귀에 듣기에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화음도 맞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뭔가 다른 소리를 내준다면 그때 그 키타라에서 나오는 이 검은고에서 나오는 그 소리, 그것을 연주하는 그 자로 말미암아 이 키타라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생명을 주는 소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검은고라는 걸 이 키타라를 비유로 삼아 바울이, 만약 이 아이오도스라는 누구라세요? 싱어죠. 노래하는 자예요. 이 음을 통하여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전하는 자, 요 노래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kit다라,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튕겨, 이 율법을 읽어. 튕기는 것이 비유로 쓰는 거니까 연주를 해. 근데 이거를 이 싱어가 온전히 전해주지 못하면 그것을 듣는 자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지? 알아들을 수가 없겠네. 그래서 분별을 못하게 된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만 그 음을 분별해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이 검은 것 하는 것이 어찌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으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쭉 써나가고 있어요. 바울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이 요 검은 것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은 것 하는 자들이 바벨론과 함께 깊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검은 것 하는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진리로, 계시로, 그래서 계시, 지식, 예언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다 복음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상한 예언들 말고 그런 것으로 말아내지 못하는 그런 싱어, 그런 연주자, 곧 그런 복음 전도자, 그런 설교자라면은 그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소리들은 너희 안에서 더 이상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야만 되는 게 마땅하다.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 이 소리도 좋아, 저것도 괜찮아, 아무러면 어때? 아무교회면 어때? 이러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 나와서 이 너의 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새 부대가 되어 있는 그 너희들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바뀌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14만 4천들이 이들이 바로 여기 새로운 우리들을 얘기하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어디서 나요? 소리가 땅에서 내는 이들이 아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진리 깨끗한 물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단비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 포네 그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이때는 진짜 복음 전도자, 하늘의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자, 하늘의 소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소리를 내는 것을 듣는 자들이 14만 4천 너희라가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5장 2절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죠. 이들이 다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리바다라는 건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상태를 갖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하죠. 이들이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래요. 그럼 하나님의 검은고, 하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검은고라는 거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그런 율법, 어디 있어요? 율법을 복음 진리로 온전히 소리내어주는 누구? 사람들이 서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건 다 무슨 노래, 찬송, 예배 이런 게 아니라 진리를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지금 검은 곳 탄다라고 하는 말 속에 지금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5장도 한번 보세요. 5장 8절. 자, 5장에 보면 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 7절부터 볼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때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왜? 새 노래, 새 부대, 새 포도주, 새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새 것이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 율법을 진리인 성령을 통하여 책망받고 다시 들어보니 진짜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로 검은고 타는 자라는 이 말 안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퉁소 부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퉁소 부는 풍류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네. 풍류하는 자. 자, 이 풍류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풍류하는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풍류. 풍류가 뭐냐면 풍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잖아요. 풍악, 뭐 풍월, 풍류. 이 다 뭐냐면 음악을 한다는 의미예요. 음악하는 사람. 뮤지션이겠네 그럼. 자, 뮤지션인데 음악하는 분들을 얘기할 때 음악하는 사람을 갖다가 예전에는 이게 아직도 우리말로 어렵게 번역이 되었는데 풍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류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지금 뭐라고 썼냐면은 모우시코스라고 해요. 우리말로 쓰려니까 좀 모우시코스. 여기서 여러분 뮤직이 나온 거예요. 이게 M이니까 M, U, 요거 U, 요거 S, I, K 똑같죠. 헬라어하고 영어는 굉장히 뭐 유사한 게 아니고 사이 같아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게 K로 쓰면 안 되지. 이게 이제 K지만 이게 C라고 쓴 것뿐이죠. 영어에서는 뮤직이에요. 거기다가 저 사람이니까 뮤지션이라고 이제 하는 것뿐이 음악하는 그런 분들을 놓고 얘기할 땐 저 모이스 코스라고 합니다. 이게 뮤지션이에요. 그러면 이 뮤지션은 말 그대로 이분들과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사실 없어요. 음악하는 사람, 이들의 소리, 음악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음악의 장르도 다양하고 분야도 다양하잖아요. 그런 음악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퉁소 부는 자라고 돼 있어요. 퉁소 부는 자. 그럼 퉁소는 결국 뭐 나팔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퉁소라는 것은 그 나팔은 좀 다르다. 퉁소가 뭐냐면은 아울레테스라고 해가지고요. 자, 아울레테스라고 합니다. 아울레테스. 여러분 플룻 아시죠? 플룻. 이게 플룻이에요. 이 플룻. 이게 바로 지금 퉁소 부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플룻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스가 플룻이고요. 아울레와 하면 플룻으로 연주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다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뭔가 소리를 내는 자들이에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성경 말씀 율법이잖아요. 이걸 읽은데 이거를 알아듣게 그의 마음에 심금에 하나님의 영을 갖게 해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줘야 돼. 이걸 강독한다고도 하는데 근데 이때 읽어줄 때 뭘로 읽냐면 계시와 지식과 예언이 성령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의 안에서 함께 기생하고 있었던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검은 것 하거나 풍류하거나 퉁소를 부는 자들은 이건 전부 다 예배를 드리거나 그 안에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단순히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어떤 소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소리를 내보겠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에 이 아울레테스라는 저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걸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자, 이거 붙어버렸네. 11장 17절 여기서 나와요.
16절부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할 때 이 피리를 분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분다. 이때 피리가 그냥 나중에 뭐 피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리를 불어도 응답을 안 해. 진리를 얘기해줘도 응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피리 부는 자들에게 응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하냐면 여기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에 묶여있는 그런 풍류하는 자와 그런 음악하는 사람, 퉁서 부는 자와 그런 검은 것 타는 자들 있죠. 이들의 소리에는 또 이렇게 춤을 추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 참 이상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당신이라는 진리가 와서 피리를 불어줬더니만 검은 것도 타고 뮤지션으로 음악도 들려줬지만 결국은 진리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검은 고를 튕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이것으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있는 거고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거기에서도 이 말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또 나옵니다. 14장 7절 보시면은요. 혹 피리나라고 하죠. 피리. 이때 이 피리가 바로 피리 부는 자의 피리인 아울레테스에서 아울로스가 피리거든요. 이 테스는 뭐뭐 하는 자라는 의미고요. 그것을 지금 바울도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그들은 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질 못했다. 말씀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바로 퉁소 부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네 번째는 나팔 부는 자, 살피스테스라고 하는데 나팔 부는 자, 자 나팔입니다. 이제 네 번째인가요? 살피스테스일 거예요. 살피스테스. 여기 테스가 붙으면 전부 다 보면 이렇게 여기도 있잖아요.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나팔 부는 자, 살피스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트럼페터라고 하죠. 트럼페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 이제 나팔 부는 자라는데 이게 살피스테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결국 이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소리를 내는 자들이죠. 이들의 소리가 안 들린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듣게 돼요.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 성도인 너라고 하는 그들 안에서는 더 이상 안 들린다. 그들이 한때는 그 옛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 말은 자기들 안에도 거짓된 옛 성전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빠져가지고 큰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러기에 이제 그들 안에서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영으로 예배하던 모든 소리들이 이제 다 멈추어 끝나버려서 더 이상 악한 영과 비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성도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왜? 안 들리니까요. 이게 들리면은 계속 그 짓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안 들리니, 이들의 말이 안 들리니 이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겠죠.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그 어린 양, 그 여자에게 섞이지 않고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는 더 이상 이 비진리와 악한 영, 그래서 악한 영과 영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비진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에서 악한 영 그리고 플러스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 그럼 여기에 반대말은 뭐예요? 참되신 영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냥 진리죠.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들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데 이 예배는 보이는 곳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이런 데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다윗과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18장에서 말을 하죠. 1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쫙 나타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때 천과 만의 차이를 놓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뭘로 설명해 주냐면 그건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10절이에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자, 천과 만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더 큰 자, 강한 자와 그것을 그렇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천이고 만이잖아요. 그럼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좀 강하다고 하는 자가 붙잡고 있는 그 세간을 다 늑탈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비유고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강한 자 뭐라 했죠? 큰 자는 진리, 하나님의 씨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지 않은 자 누구? 사울로 좀 설명되어 있는 그 악한 것을 갖고 있는 자, 그를 알려주시려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왜 사울은 천천히 왜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언지를 알려주시려고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악한 영을 갖게 됩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악한 영 때문에. 이게 정신없이 떠든다는 건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 이때 수금이 요거, 아까 이거 라이 어디 있어? 이거 키따라라는 이 수금이에요. 이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고서 던져 몇 번씩이나. 그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 선한 말씀인 영으로 진리를 지금 키따로 여기 지금 튕겨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갖고 있는,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그랬더니만 사울이 이걸 듣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자기가 갖고 있는 창으로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그 앞에 16장을 가서 보세요. 1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이게 뭐냐면 사울을 버리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사무엘아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봐. 거기에 아들이 쭉 있는데 8번째 막내를 이제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이고, 그를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사울 그 사람을 보고서는, 다윗을 보고서는 사무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하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다. This is it. 뭐라고 보죠? 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지목한 사람이야. 일어나서 얼른 기름을 그 위에 부어.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누구? 다윗이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사울이었던 거예요. 참된 말, 내 말은 영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그 말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윗이었고, 이게 사울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이 모든 게 가르치기 위한 도구요 비유였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악한 영도 부리신다고요? 그럼 악한 영이 뭐길래? 자, 이때 악한 영이 있잖아요. 이 악한 영은 뭐냐면 율법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요.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악한 영일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영으로 율법을 듣지 않은 자가 사울이었던 거고, 그래서 순종 안 했잖아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듣지 않으니까 율법을 자기 인간으로 그냥 취해버려요. 그러면 이 율법이 그에게 뭐가 되냐면 악한 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리신다라는 건 율법을 가지고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래서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때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 악한 영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율법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라는 소년이니 그를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당신에게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원하건대 16절 우리 주께서는 사울 왕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악한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고 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 그 다윗을 곧 진리를 선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영을 갖고 있는 다윗을 이에게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와서 합니다. 그랬더니만 결국 어떻게 돼요? 끝에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것에 묶이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되고 이 악한 영이 떠나는 건 율법으로에게서 풀려져서 참된 어디 갔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보이는 성전인 율법주의의 성전이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때 우리도 다 거기에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율법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성전이 말해주는 대로 악한 영과 악한 말 비진리를 들었던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다시 듣게 하니 이 검은 고를 탈 때 풍류하는 자를 만날 때 퉁서 부는 자를 만날 때 나팔 부는 자들을 통하여 이게 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기도 하고요. 말씀인 두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비진리가 다 떠나가게 되고 참된 영과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렸던 우리의 옛 모습은 다 끝이 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전이 되어 내 안에 거해 주실 때야만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전으로 다시 지어진 그 모든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짓된 소리들이 그들 안에선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만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편 19편 한번 보세요. 이들에겐 이런 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무것도 안 들린대. 이제는 이런 게 안 들린다는 거야. 사람의 가르침의 소리가 안 들리고 여기서 이게 다 빠져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게 다 안 들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허공인 것 같아. 무인 것 같아. 그러나 무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공허함도 아니다. 그렇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게 4절이에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 모습을 그대로 말씀한 게 요한복음 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23, 4절 5장이 아니라 4장 23, 4절 22절부터 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이 너희들이라는 이들 있죠. 검은 거 풍류 타고 나팔 불고 음악하고 이들 옛 성전에 함께 묶어있던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연예인 이걸 가지고 악한 영과 비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냥 예배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 영과 진리로 드디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예배자,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함께 진짜 이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을 통하여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보여지는 예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건 이런 모든 소리가 사람을 통하여 들려지는 게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들려지는 진리로 알아듣기 시작할 때만 진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고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18장 22절에 요거 다음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다라는 요 말이 나오죠. 이때 세공업자 맷돌 이거 좀 긴데 이거는 좀 다음 시간으로 그냥 넘겨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첫 번째로 얘기한 요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깨달아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건 좀 남겨놓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절과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이 행하신 모든 일은 사실은 저희들 안에서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었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들려지는 새 음성,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룩한 영과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기쁘게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이겨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